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에 실패한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실패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남은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귀신 들린 데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은 듯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힐난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만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그 예수님도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것,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변론하는 걸 보기 위해서 또 둘러서 있는 점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 아주 곤란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중함이 없이 덤비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수 믿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고 주변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그 분노와 혈기 혹은 유혹의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잘못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패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제 분들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라면은 아유, 우선 돈이 어디 있어요? 또 누가 그것을 해요?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해서 애야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 했더니 이제 높이 뛰는 놈은 한 30cm까지 이렇게 높이 뛰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벼룩을 상자에 집어넣었는데 그 상자의 그 높이가 한 10cm 이렇게 제한을 두었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얼마 후에 꺼냈더니 그 뒤부터 벼룩이 10cm 이상은 못 뛰더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인가 보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애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믿음에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설치는 것도 지나치지만은 애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해보지 않는 그런 건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첫째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죽이기를 바래서 데리고 왔던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사역의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사역에 실패했던 9 제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역이 실패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제자들의 사역 실패에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물은 질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뒹굴고 했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 줄 모르시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부모가 그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물을 때가 있죠. 야, 너 뭐 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그거 왜 묻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모르신 건 주님께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의 증상을 보였는지를 모르시가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아시는데 왜 물었습니까? 그 아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을 보면 충격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구나. 우리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 어른들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생각하지,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간다, 그건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왜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몰랐느냐? 왜 어린아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의 아이를 잘, 경상도 말로 단돌이 하지 않았느냐? 왜 주의하지 않았느냐?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어린아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왜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 대비하지 않았느냐? 그 꾸중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들어갔느냐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남녀 구분 안 하지 않아요. 귀신이 자기가 볼 적에 들어갈 만한 미끼가 있다 싶을 적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예방주사 맞고 오래요, 예방주사. 그래서 몇 가지 예방주사 맞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항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예방주사 마친 다음에 학교에 보내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귀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기준을 아이로 삼았습니다. 왜?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은 순수한 것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나이 50이 지나가면은요, 옆에 귀신이 오면은 느껴요. 귀신이 왔네. 제가 무슨 그런 무당은 아니지만은 저도 조금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못 느껴요. 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꼬임에 잘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들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을 적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과 함께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그에게 사탄이 예수의 팔에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과 함께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여, 그리고는 받아들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도 되기도 하지만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또 뭐라 그랬죠? 뱀처럼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순수함과 지혜가 동반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꼬임에 공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 너 아이가 어릴 적에 너 아버지로서 너 뭐 했느냐? 돈만 벌면 최고냐? 밥만 먹여주면 다 한 것이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너 아버지로서 대비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망이 은근히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제자들의 사이에 실패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 그걸 언급한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네.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쫓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좀 얘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딱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럼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까시껏 아이 이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어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아이 까시껏 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나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이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비참하게 지금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제가 어르신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일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의 일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수련회 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2명이 빠지고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준비할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제 조카 손자도 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읽는데 잘 읽었어요. 잘 읽고 나니까요, 다른 애들이 나머지가 언제 그렇게 하라 말도 안 했는데 다 같이 박수를 팍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그거 알잖아요. 쟤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읽을 궁금하고 있었는데 제가 읽으니까 거기 신기하기도 하고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박수로 팍 쳐가지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도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남이 잘하는 걸 기뻐할 줄도 알고요. 애들이 정말 생각이 깊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물어봤습니다.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요, 7명 가운데 6명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있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대요. 기뻤어요. 그래서 제 조카가 이제 예수 안 믿던 가정에서 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이 게임도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농구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점검해 보니까 애들이요, 분별력도 있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기본 신앙이 탁 잡혀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고백이 들으면서요, 제가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용서를 단단히 놓아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미래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자기 나이 가지고 한번 누르려고 덤벼보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아이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말이죠, 그 아이만 바라본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대 싸워야 할 대상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초월자예요. 우리 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아이들이라고, 이거 아이까지 나이로 덤비던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러니까 실패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가정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어떤 어른이를 만나시면은 그 어려운 상황, 어떤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사람 뒤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다라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닌데, 악한 영들인데 왜 내 나이로 싸워보겠다고? 그게 실패 요인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사람이나 어떤 사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건 뒤에서 일들을 잘못되게 조정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이로 싸울 것인지 기도로 싸워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왜 질문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역에서 어떤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싸우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들이 사역에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만나서 귀신을 내쫓는 이 귀신 내모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축사 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이 처음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 펴시면요, 6장에 가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6장 13절에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라고 하니까 가시껏 괜찮다. 한번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쫓아내지도 못하고 코가 납작하게 내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경험. 저는 경험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회 성결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잘했다고 지금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잘했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떤 나이, 내 어떤 뭘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지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몸이 아프셔요. 어떤 분은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직장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셔서 뭔가 교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적극 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저는 잘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이름으로 주의 이름 기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될 적에 목사나 장로님들 찾아가셔가지고 혹 권사님 찾아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요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병을 고칩니까? 장로님이 병을 고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가지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 달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아무리 제가 과거에 많은 병을 고쳤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못 고칠 수 있고 아무리 제가 과거에 병을 못 고쳤다 할지라도 지금도 고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은 저를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아무리 경험 많아도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었으니까 이거까지 이 귀신 이거야 뭐까지 하다고 덤벼들었다가 그냥 코가 납작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혹은 직분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은 그 뉴질랜드에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많은 양떼를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흩어놨는데 그 목자가 말이죠, 무슨 피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휙 부니까 개가 쫓아가지고 이 양떼들을 참 왼쪽으로 몰아요. 또 목자가 다른 소리를 그 피리를 휙 부니까 이번엔 또 그 개들이 팍 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탁 또 양떼를 몰아놓아요. 또 한 번 또 휙 부니까 그 양떼를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 짚고 하더니 우리를 다 몰아넣더라고요. 그 개를 목견이라 부릅니다. 목견, 양떼를 모는 개. 목사에 비치는 그러한 목견입니다. 양떼를 모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면 또 저렇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저는 그 뜻을 받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경험 가지고 이 교회를 좌우지해 보겠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뜻을 받들어야 될 사역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요. 주님, 오른쪽으로 몰까요? 왼쪽으로 몰까요? 몰아 넣을까요? 주님, 오늘도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누구죠? 예수님에게로. 왜 너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고 있느냐?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희가 그 짐을 지고 견뎌보겠다 애를 쓰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끙끙대지 마시고, 그 생사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 짐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했는데 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어보라고 끙끙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저희들은 주님께로 데려가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면 행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도 안 계시고 세상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께 데려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내가 뭘 해보겠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뭘 해보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구나, 그걸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 제쳐놓고서 내가 뭘 가지고 해보겠다는 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지적하시기,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자, 믿음이 크다 작다가 뭡니까? 믿음이 어떤 모양이 있어가지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크다 작다는 건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험만 의지했지, 너희 힘만 의지했지, 너희들이 전적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래 믿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전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쌓으면서 주님께서 이르시도 그 말씀이 맞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오늘 기도하시던 말씀과 같이 나는 나무가 아니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서 했던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 귀신들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을 그들이 배웠어야 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뱃사람. 두 자로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뱃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9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태는 전적이 무엇이었죠? 세금 거두는 사람, 제법 계산력이 밝고 분별력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 운동권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몬 운동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운동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명은 예수님 따라 올라간 3명에 비교하면은요 제법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아버지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야, 잘됐다. 왜? 그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보기 싫었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못하느냐? 못 배웠느냐? 뭐 똑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없는 동안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왜? 우리는 유식하니까. 똑똑하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결국은 호가 납작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인들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할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난 후에 주님이 고치시고 난 후에 조용히 주님 가만히 있을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같이 대답을 들어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금식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밥을 먹지 않고서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지 않고서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을 회의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가 하면은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젊을 때 거기에 와서 평생을 어떻게 과거에 200년 전에 이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하는 분이셨어요. 가족과 함께 오셔서 평생을 어떻게 이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들을 이제 안내하시고 일일이 다 설명드려 주셔서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구태여 그건 연구하려고 이렇게 평생을 거기서 있을 필요가 안 계셔도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연구해서 물론 도움되는 그런 것도 찾아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영어도 잘하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다 유식하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듯이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다가 더 떠나시잖아요. 제가 붙잡는다고 해서 잡을 잡아 가시는 분이 안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라고 한다 해서 누가 이 캔사스 한 구석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저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좀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가시는 분 붙들어 주시면 주님께서 가시는 만큼 또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도 괜찮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 직장, 생업, 학교, 부대 모든 교회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나이로 하려고 하신다라고 이런 판판이 여러분은 본문에 나온 제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엎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얼마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제자들이 9명이나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한 아이 귀신 있는 것을 고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늘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성 공격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지 3,000명만 뽑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숫자만 믿었던 것이죠. 아이성, 저 작은 성. 여러분, 저는요, 일부 예배를 인도할 때든지 이부 예배를 인도하든지 숫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긴장한다든지, 작다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때라야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이라 해가지고 3,000명 올라가도 능히 공격할 수 있다고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내 자녀들에게, 내 생업에, 내 개인의 삶에, 이 교회에 좀 주님 간섭해 주세요. 좀 관여해 주세요.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의 비결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서는 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이를 믿고 덤비지 마세요.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